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바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뿐입니까? 오늘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부르실 때 항상 우리 속에서 내주 충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 영광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 이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기서 보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항상 육신의 편한 쪽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그 잘못된 길을 돌아서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창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신학생이 성령론 과목만큼은 공부해서 시험 볼 일이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론 시험지를 받았더니 흰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라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론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정말 시험 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학생의 마음에 번쩍하고 영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썼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답을 다 아십니다. 끝. 서양 선교사 교수님이 시험지 답안지를 채점하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이 쓴 답을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수님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채점해야 하나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채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결국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성령님께는 100점을 드리고 성령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학생에게는 빵점을 주어 낙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믿지 않거나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령 받는 것을 귀신 들린 것 같이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뿐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시대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보다 더 뜻깊게 지켜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은 부활 후 50일째 되는 첫 번째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나라의 복음의 이야기, 그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며 도와주시던 예수님 없이 어떻게 제자들끼리만 사역을 할 것인가가 제자들의 걱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께서 주신 약속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돕는 자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영이란 푸뉴마라는 단어로 공기, 바람과 같은 뜻입니다. 공기처럼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공기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일본에도, 미국에도, 모스크바에도 성령님은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구상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당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교회당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도 계십니다. 네. 더욱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아의 불쌍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런 놀라운 감격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고아처럼 울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괴롭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정에서 돕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훌륭한 변호사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즉 카운슬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를 찾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바로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께 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결국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자는 참으로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자,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브레인 튜머라는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 브라이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뇌종양과 비슷한 것으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 그는 방사선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급에 20명 정도 되는 시골 학교였는데 드디어 브라이언이 학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기 전날 반 친구들은 그가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친구를 위로할 것인가를 놓고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의 결과 사랑하는 친구인 브라이언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당당히 학교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모두 깎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브라이언이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브라이언은 자기와 같이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깎은 것을 보고 친구들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 있던 선생님도 교단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도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넷째로 보혜사라는 뜻은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에도 힘이 없고 전도에도 힘이 없고 신앙에도 능력이 없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믿음, 기적,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 중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채찍을 들고 때려도 감옥에 투옥시켜도 맹수나 검투사 앞에 끌고 가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주 313년에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국교로 정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빠질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협조자, 돕는 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순이란 곁에 다정하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티는 반대편 혹은 건너편,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라는 의미죠. 람바노마이란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우신다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대한 바위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움직일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어느 힘있는 분이 나타나서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위 같은 장벽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이란 아가도스,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힘을 합쳐 최고로 좋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변화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과 인생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또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